오늘은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이제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6계명인데 바로 그 계명과 같이 맞닿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되도록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고, 이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겁니다. 도피성. 이 도피라는 말은 달아날 도, 피할 피. 일단 그 상황에서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라, 피해라, 그 말이에요. 이 원어가 미크라트라고 그래요. 미크라트. 이것은 이제 생명을 살리라, 그 말입니다. 생명을 살린다. 이것을 이제 도피성이라고 그러는데, 성 중에 요단강 건너 이제 들어가서 세 곳에다가 도피성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 도피성은 이제 레위인의 그 성입니다. 레위인들도 이제 다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편에 그 또 지파가 있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도 지파가 있어요. 이 동편에 이미 2지파 반이 들어갔잖아요. 루벤, 갓, 또 제일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인데, 그쪽도 이미 이 도피성을 말씀하셔서 이미 모세가 있을 때 세 곳에 도피성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거든, 거기도 이제 세 곳에다가 도피성 세우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 중에 세 곳을 선택하라.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여섯 곳의 도피성이 생기는데, 그것도 상중하로 골고루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러 도망가는데 도피성이 너무 멀으면, 가다가 붙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북쪽, 또 중간, 남쪽 이렇게 좌우에 세 곳씩 하니까 6곳이 골고루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원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도피성의 원리가 나와요. 제일 먼저 도피성과 같은 원리가 뭐냐?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 져라. 거기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일단 살린다. 이게 도피성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살 자들을 기회를 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노아 방주 외에도 중요한 진짜 도피성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는 이 세상이 멸망이 예정돼 있어요. D-Day가 하나님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다 산다는 거예요. 일단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이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 1절부터 7절까지는 10절까지는 우발적인 살인자에게 도피성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우발적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래는 보복법을 줬기 때문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보복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남의 생명을 함부로 죽였을 때 너도 너의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므로 보복 안 당하려면 해를 끼치지 마라,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발적인 상황이 왔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사고로 죽었는데 그냥 보복하면 똑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둘 다 억울하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죄한 피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예를 들어준 거예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 도끼를 가지고 찍다 보니까 이 도끼날이 빠졌어요. 그래서 엄한 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맞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고예요. 여기에 원한 관계가 전혀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사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죽은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또 그렇게 자기 도끼날 가지고 남을 죽인 사람도 사실 억울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수 갚겠다고 보복하기 전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도망가면 우발적인 살인자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도 보세요.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무조건 들어오면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놓고 보자.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구원의 첫 단계는 조건이 아니라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 짓고 있고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을 줬으니까 들어오면 살겠다라고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 믿고 들어왔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생명을 살리려고 계획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만 붙잡으면 산다는 거.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살려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고의적 살인자는 공의대로 처단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는 그 반대급부를 말씀했는데,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게 됐나를 따져보는 거란 말이에요. 따져봤더니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미워서 죽였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이건 완전히 아주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공의의 법대로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출신이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출신 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잡아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계속 둘 수 없다.
너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본성의 지도자들이 끌고 가서 공의대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매우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칙은 가장 공평한 거예요. 그 무섭게 하는 것은 경고하고 되도록이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무섭게 경고를 한 거지, 하나님의 그 뜻은 항상 공의로운 겁니다.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또 반드시 찾아서 그 의도적인 살인자는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일벌백계,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이렇게 악하게 죽이면 너의 생명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받는다는 일벌백계의 그러한 방법으로 처단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불의와 또 악과 더러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게 바로 복이다. 그게 바로 복된 삶이다. 서로가 의롭게, 서로가 선하게, 서로가 거룩하게 이렇게 서로를 대해야지. 그래야 이런 악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왜 그러면 이렇게 의와 불의 사이에서 불의를 택하고 선과 악 중에 악을 택하고 거룩과 더러움 중에 더러움을 택하느냐? 그건 사람의 선택은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로봇으로 낳은 게 아니고 인격체로 낳기 때문에 부모의 인격과 자식의 인격은 독립적이에요. 우리는 계속 타일을 뿐이지 일방적으로 결정 못해요. 결정은 그 자식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 사람을 이 땅에 보낸 이상 그 사람 자신이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억지로 돌리지 못해요. 그러면 로봇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고난을 주시되 책임을 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정의를 우리가 행사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한 대로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 없어요. 지가 지옥 갈 짓을 스스로 결정하고 간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 뭐 우연히 재수 좋아서 갔다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그만큼의 좁은 길을 스스로 다 해내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천국과 지옥에서는 남 탓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결정대로 행한 대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처리하는 방법, 악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두세 증인이 없이는 판단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15절에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위에서 다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의 뜻이 부합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한 사람만 저 사람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라는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확실하게 그 사람의 죄를 증거해 줘야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재판법이죠. 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찾을 때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입수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변호사는 또 그 사람이 죄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또 계속 사람들의 증인을 찾아서 또 대비를 해서, 그래서 재판관 앞에서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호가 다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그의 형량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면 그것도 큰 벌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을 하거나 모함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올바른 증인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이 사회가 악해가지고 집단적인 이런 위증이 있고 집단적인 모함이 있어요. 그게 참 큰일이에요. 순수한 사람들의 세계는 그래도 두세 명만 올바르게 증거를 하면 그 사람 말을 믿어주면 되는데, 이 세상이 점점 악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모함을 해요. 집단적으로 위증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억울하게 사람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이 도피성의 방법을 바꾸셨어요. 일단 들어오면 죄 없는 자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간에 처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런 기회가 오랫동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재판해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고 또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끊임없이 계속 용서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용서를 계속 받고 있어요. 다만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기회를 계속 얻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복음 언약에,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용서해 가면서 서로 북돋아서 서로 생명을 살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디데이를 정해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떠안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과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갈고 닦는 이 좁은 길을 가면서 바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이 복음으로 계속 우리는 변화를 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처럼 생명을 존중하시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정말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